오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0쪽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돕는 이시며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편 52편과 같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십사람들에 의해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하여 다윗은 도망을 치는데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치고 그에게 음식을 공급받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높당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일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는 이유는 블레셋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일라에 다윗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보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또한 그 뜻에 사울 왕에게 자신이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이 다시금 어디에서 그일라에서 십 황무지의 숲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십 지방으로 피하고 이 십 지방에 거했을 때 십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나아가 십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 다윗이 자신의 동네에 숨어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 사람들은 원래 유다의 지파로서 다윗의 친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장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하여 숨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친족들의 그런 배신까지도 당하는 그 모습이 그의 인생에서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을 보면 부르짖고 절망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을 찾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금껏 인도하신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우리 본문 1절을 보면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두 번 연속이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은 언제나 누구였냐면 하나님임을 고백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언제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답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 그 고백은 다윗의 인생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순간에 예,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다윗의 형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만하고 완악하며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지켜줄 것임을 누가요?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임을 누구 앞에서요? 사울왕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전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임을 온전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누구의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다윗처럼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말입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할 때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기에 우리 역시 다윗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2절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생생한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도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이유,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자신을 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십사람들입니다. 십사람들은 유다 지파로 다윗과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낯선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가깝게 지내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쫓는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을 가리키는 말로 포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반한 친족들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의 포악함으로 인하여 어디를 간들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낯선 자들의 또한 포악한 자들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어디를 간들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안전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환경이요, 물질이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살아야 우리의 안전한 삶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주의 날개 아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포악하고 이 낯선 자들이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53편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사람들이라고 하는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인 사울 왕과 그의 무리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악한 삶을 사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자들이어야 합니까? 사울 왕 어떠한 자여야 합니까? 십사람들이 어떠한 자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악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멸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서 5절에 보니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며 나아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족에까지 배신당하는 철저한 외로움에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주변에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 순간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다윗이 처한 위기가 도리어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살아나고 자신의 믿음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고 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서 있는지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위기 속에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도리어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지만 도리어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발견케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발견케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6절에서 7절에 보니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절망의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가 무엇을 드릴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까? 낙헌제를 드릴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낙헌제는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이의 삶은 정말 기쁨이 없습니다.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제 및 서원제로 더불어 화목제에 포함되는 제사 가운데 하나로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바로 이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친족과 사울왕의 추격 앞에서도 절대로 놓지 않는 것, 놓을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의 삶을 놓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렵고 힘겨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6절에 보니 내가 낙헌제를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함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얻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듯 얻게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얻을 것이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요셉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데,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각각 므낫셋, 에브라임으로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그 고백,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믿음의 현주소, 요셉의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깨닫기 위해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생명의 주관자임을 선포했고, 요셉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생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 매일매일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또한 처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생명의 주관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얻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도움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